그거 하나하나 누리다 보면 하늘나라 갑니다. 주일날 뵈면은 무척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징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징계.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꼭 명심할 것은 징계, 그러니까 어느 한 성도가 너 무엇을 잘못했구나 벌 받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어느 성도가 말씀에 합당하지 않아서 무엇인가 잘못됐다면 회원들끼리 징계한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징계할 수 있어요. 심하게 하면 고린도 교회 때 얘기한 것처럼 약하게 만들었다든지 또는 아예 잠들게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방인들에게 그를 내버린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는 교회의 징계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 교회의 순수함을 훼손하는 어떠한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교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교회의 징계다. 결론은 똑같을 수 있어요. 어느 지체, 어느 형제 때문에 당신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말씀엔 이런데 그 행동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사고나 그런 교리를 입에 담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지적을 하게 되죠. 그냥 지적의 목적이 개인을 선도하고 개인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 이전에 교회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것에 더 방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큰 차이가 있느냐면 교회가 말씀으로 순수하게 잘 지탱이 되고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되냐 안 되냐는 것은 어떠한 성도의 그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왜 성도님은 자꾸만 성격이 급하십니까? 왜 성도님은 자꾸만 그 일에 너무 관심이 많으십니까? 우린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어느 성도가 한 행위가 교회의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라면, 말씀의 순수함을 훼손하는 일이라면, 그 행한 일을 가지고, 그 성도가 행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지 그 성도의 품행과 그 성도의 인품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를 함부로 범한 그 아들에 대한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봤습니다. 왜 이게 혼란스러워요, 거기? 질서가 안 잡혀있네. 성경에서는 죄악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성적인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예를 들 때도 그걸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음행, 영적 음행 또는 간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을 얘기해요. 그래서 경륜이 바뀔 때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성적인 타락이 꽉 찼을 때 경륜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건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예요. 창세기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의 침상에 올라갔다는 표현은 그 범했다는 것이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는 용납할 수 없는 죄. 그런가 하면은 율법에서도 그것은 큰 죄로 지적을 해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고, 또 신학교에 들어와서도 바울도 그러한 죄는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보내면서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저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간혹 우리가 그것을 애써 부인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 내에서도 질책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는 어떤 사항들이 발생됐을 때 그 방법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하라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한때 오랜 동안 있었던 그 교회에서는 징계가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벽에다 붙여놨어요. 징계 뭐 이래가지고 이름 적고 사유 적고 밑에 이제 집사들이 도장 이렇게 찍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저렇게 저분이 저런 일을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집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전 교인이 모을 수가 없으니까 집사들이 대표적으로 회의를 해서 징계를 결의했구나. 그렇게 알고 몇 년을 지나다가 나중에 좀 알게 됐어요. 거기 집사들도 자기가 왜 도장을 찍었는지 잘 몰라. 몇 명의 담임 목사가 한두 명의 집사를 통해서 이 사람 징계해. 그러니까 그 집사가 사람들 모아서 도장 찍으세요. 이렇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지체가 지체를 평가하기 이전에 평가를 하는 지체도 그렇고 평가를 받는 지체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감히 함부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그렇게 질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모두가 모인 그리스도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하라. 고린도후서 2장 6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6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뒤에서 궁시렁대지 말란 얘기죠. 그냥 뒤에서만 궁시렁댈 거라면 언급하지 말고 입을 다물겠는 게 좋은 것이고, 이거 진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급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런 사람은 다수, 이제 내가 생략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6절 보시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수에 의하여 책망받는 것이 충분한, 여기서 그런 사람은 자기 계모를 범한 그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수가 보는 앞에서 책망하는 것으로 충만하다. 왜 다수 앞에서 해야 되느냐? 그래야지 공개적이고 공평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또 다수 앞에서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을 때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을 범한 지체에게 처음에 어느 지체가 그걸 봤다면, 그래서 그 지체를 위해서라도 또 교회를 위해서라도 공고해야 되겠다. 그러면 혼자 가서 먼저 공고를 하고,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더 데려가서 증인으로서 같이 공고를 하고,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도 공고가 안 되면 교회에다 얘기를 하고, 목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교회에다 얘기를 해서 공고를 하고, 그럼 목사가 공고를 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순응하지 않는다면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심각하게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그런 예를 들어서 너무 과격한 예 같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징계하는 경우는 무질서한 경우를 징계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자기 아버지를 범할 만한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별로 그런 일이 없죠. 실제로 교회에서 징계는 무질서한 경우를 징계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뭐 이 구절이 어려운 거 없죠.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코로나에 터졌을 때 외국 사람들은 마스크 쓰라 그래도 잘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마스크 쓰라는 것 때문에 데모도 하고, 그러니까 마스크 쓴다는 그 자체가 나를 왜 공권력에 의해서 종속시키려고 하느냐, 어떤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 특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쓰라 그러면 또 잘 써요. 쓰지 않는 사람을 보면 되려 많은 사람들이 왜 너 쓰지 않느냐고 질책을 하죠. 예. 이게 좀 환경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공식적인 질서에 순응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이해하기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여러분들 이 글을 읽을 때 왜 훈계해야만 되지? 그런 생각 안 들 거예요, 그죠? 당연하다. 그런데 이 무질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귀하고 부자귀가 있는 거예요. 무질서하니까 마치 휴지를 버리고 아무데나 침을 뱉고, 교회에서는 입지 말아야 될 어떤 옷을 입고 태도가 불량하고 그런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귀예요. 무엇인가를 자기가 행해서 질서를 깨트리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건 눈에 띄어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부자귀예요, 부자귀.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떨어뜨리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떨어져 있으면 주워야 되는데 안 줍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걸 부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질서에는 얼핏 보면 마치 내가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는 교회에 어떤 좀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만 보일지 모르겠는데, 사실 잘 보시면요, 나이가 먹고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이 올라가면 남한테 보여서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행위는 거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체면도 있거든요. 근데 무서운 거는 소극적으로 안 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의 순수성이 깨져버리는 것이 더 문제다. 교제도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교제를 해요. 그 누군가가 잘못된 교리를 내뱉는 사람은 누군가가 그건 형제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 주석서를 찾아보든지 이건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기로 하죠. 그러면 돼요. 근데 참 나쁜 건 뭐냐면 잘못된 교리를 얘기하는데도 듣고 가만히 있는 거. 그죠? 그게 더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분명히 내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아무 소리 못하는구나. 그게 쓴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행동을 옮김으로써 교회의 순수성이 깨트려지는 것,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무질서, 자기든 부자기든 간에 이 무질서에서 헤매는 자하고는 교제를 끊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단 교리를 얘기하는 사람하고 교제를 끊어라. 이건 당연해요. 그죠? 한두 번은 그가 불쌍해서 올바른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교제를 할지 몰라도 그가 완고하게 한두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 교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럼 교제를 끊어야죠. 근데 여기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
무질서한 자들하고는 교제를 끊어라. 그러니까 이단들하고 교제를 끊으라는 말씀이나 이단은 아니면서도 무질서하게 교회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자하고는 교제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헌금을 위해서, 교회 찬양대를 위해서, 교회 외적인 규모를 위해서 거기에 휘둘리는 그런 경우가 되면 끊을 수 없죠. 네. 저도 이렇게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커왔거든요. 교회 가면 말빨 센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돈을 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어떠한 힘에 눌리면 교제를 끊는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교제를 끊는다. 이런 소리 못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 순수성을 위해서는 이단들하고 교제 끊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순수함을 훼손시키는 자들, 즉 무질서하게 구는 자들하고도 끊어야 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하고 7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를 너희 스스로가 아느니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6절에 보면 전통을 따라, 이 구절이 좀 어감이 좋지 않게 들려요. 그러니까 여긴 지금 전통을 따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전통 그러면 뭐가 생각나면 로마 카톨릭이 생각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 없는 많은 전통을 세웠어요. 수많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초능력자들을 데려다가 교회에 접목을 시켰고, 바빌론의 그 고대 신들을 데려다가 또 접목을 시키고, 그들이 이해하면 성사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몸의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의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들이 꾸며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비롯된 이 전통이라는 이미지가 나쁘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도 전통이라는 것이 있다.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전통과 그 그릇된 전통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은 뭐예요? 우리가 주의 첫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왜 화요일날, 왜 목요일날, 왜 수요일날? 일요일날은 좀 회사도 쉬니까 좀 마음껏 쉬게 하고, 한 뭐 화요일날 정도 한 밤 10시에 하면은 TV 볼 거 다 보고 와서 좀 이렇게 경배 드리고 하면 좋을 텐데,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될 텐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첫날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첫날 경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날 그들이 말씀을 전했고 찬양을 했고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초대교회 때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는 그 전통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또 찬양의 우리 경배 순서를 보면 성경 어디를 봐도 찬양 두 곡하고 그 다음에 대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그 다음에 광고해라.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어요. 또 여러분이 드리는 이 경배 순서는 일반 교회하고 틀려요. 사도신경 들어가 있고 교동문 들어가 있고 목사가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마지막에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손 들고서 말이죠. 모든 성도들한테 머리 위에 자기가 복을 뿌려주는 것처럼 그런 허망한 짓을 하는,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 선교 침례 교회는 서울 선교 침례 교회가 같이 행하는
성경들을 믿는 이 많은 무리와 교회와 같이 예배의 순서를 맞춰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전통을 따라하고 싶지 않다 하는 분은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전통이란 건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내려오는 전통에 따라서 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질서를 깨트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상관없어요. 지역교회라는 하나님이 준 조직을 통해서 회원으로 참가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그 지역교회가 이루게 놓은 어떤 전통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그 질서에 맞춰서 자기 몸을 맞추는 거예요. 그건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지적인 능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3개월 동안 출석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보기에 저분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보고 구원도 받았구나. 그러면 우리 지역교회 회원으로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시다, 이런 순서가 있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봐서 3개월 정도 돼서 그렇게 대상이 되시는 분한테는 우리 지역교회 회원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회원이 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면 회원이 되고자 하는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많은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회원이 돼요. 그 회원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자기 멋대로 생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리와 그 순서와 그 질서에 따라서 나도 같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냥 회원이에요. 그게 싫으면 회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망정, 그게 싫어서 나는 회원까지는 못 되겠습니다. 그럼 회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원이라는 것은 지체들끼리 하나님이 주신 교리에 따라서 함께 모든 것을 한 몸처럼 행하겠다라는 것이 회원이에요. 깡패들도 그렇잖아요. 깡패들도 그 조직에 들어가려면 다 침뱉을 때 같이 침뱉어야 되잖아요. 다 문신할 때 같이 문신해야죠. 그죠? 깡패도 그 짓은 알아요. 회원이라는 것은 조직에 들어가는 하나의 일 개인이 전체를 위하여 자기가 동화되겠다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같이 찬양할 때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럴 때 기도하고, 다 같이 헌금하자 그럴 때 헌금하고, 다 같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암송하자 할 때 같이 하고, 주의 만찬식이 있으면 그 자리를 사모하고, 구원받은 자라면 물 침례에 참여하고, 다 같이 거리 설교로 많은 혼들을 이겨오자 하면은 같이 나가서 이겨오고, 그게 회원으로서의 정당한 책임이자 권리인 것이에요. 질서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땅히 자기가 몸으로 움직여서 맞춰가는 것도 질서지만, 자기의 환경과 여건이 안 맞아도 교회가 전체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이라면, 많은 지체들이 다 같이 갈 줄 알고 있다면, 소풍을 떠나는데 다 같이 떠나는데 누가 한 명이 소풍을 안 떠나?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 가난한가? 아픈가? 그죠? 그게 지체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다 같이 길을 가는데 누가 안 가요? 그 자식이 밥을 먹는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지 상관도 안 해. 그게 무슨 지체예요? 9시에 다 같이 출발해야 된다고 했으면 그 자리에 같이 와주는 것이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무섭지 않아요?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은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그 하나님이 끊어버려라 그 소리는 아니시네. 멀리하라. 다른 지체들이 자기를 멀리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알잖아요. 느낌적으로 알잖아요. 또 사로 3장 10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당연하죠, 여러분. 이거 해석 안 되시는 분 없죠.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 잘하는 자들이 있다니. 그러니까 일하지도 않으면서 입만 나불거려. 그런 자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고하느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먹으려면 일 좀 하고 먹어라 이거예요. 책임과 권리가 같이 간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책임과 권리를 분리해서 책임은 안 지고 권리만 찾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뒷볼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마치 고참인 것처럼 고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흉내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무와 권리를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질서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손에 물을 묻힐 일 있으면 누군가 묻혀야 돼요. 몸을 써서 힘을 발휘할 일이 있다면 누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금전적인 손실을 감당할 어떤 계기가 됐든지 시간을 자기가 많이 활용해야 된다든지 재능을 은사로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든지 남이 자기한테 기댈 수 있는 어깨를 자기가 빌려줘야만 될 때가 된다면 어깨를 내주는 일이라든지 영적 전쟁에 지쳐서 허덕이는 자가 있으면 그와 교제해서 기쁨과 슬픔을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을 내준다든지 또 자기의 간증을 자기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또 남의 간증을 자기가 들어주고 이렇게 무엇인가 자기가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권고할 것,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강구할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말한 이런 간단한 일들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무질서한 자가 무슨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돼요. 자기는 몸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놓을 일이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잘했다 칭찬하면서 빨리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 무슨 응답을 하기를 바라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그러신 분이니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들어줄 수 있겠죠. 인내하시면서 들어주실지는 몰라도 기뻐하시면서 들어주시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무질서하고 성경의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4절 보세요. 그 밑에 14절도 보세요. 누구든지 이 편지에 쓴 우리의 말에 순종치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이렇게. 대면하여서 고고도 할 수 있지만 이 당시만 지금은 카톡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앞서는 편지를 써서 어쨌든 자기의 뜻을 그 상대에게 잘 이렇게 권고해서
하는 방법을 통해서 첫째, 그를 주목하여 순종치 않는 자, 무질서한 자, 그를 주목하여, 심하게 얘기하면 그를 찍어서, 그죠? 아주 여러분들 귀에 다 박히게 얘기할게요. 그를 찍어서 사귀지도 말고 부끄럽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주목하여서가 아주 멋있는 말 같지만 그를 확 찍어서, 무질서한 자라고 찍어서 사귀지도 말고 대화하지도 말고 그가 부끄럽게 여기라.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고 그냥 내보내라가 아니라 부끄럽게 여기라. 왜?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애자로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누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열애자로 보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나랑 교제하기를 원하는가? 왜 내 주변에 잠깐만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 이건 성격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성격 갖고 하려면 주일날 여기 안 있고 동호회 가죠. 그죠? 죽이 잘 맞는 동호회 가는 게 더 낫죠. 부끄럽게 하라 그랬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신은 없는가? 내가 그리스도인 척할 수 있는 위신은 있는가? 체면이라는 것이 나한테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교회 징계 그러면 비판하고 판단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 참 너무 옹졸하게 뭘 그렇게 세세콜콜하게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 교회 징계에 대해서 한 2, 3주 동안에 한 결론은 뭐냐. 이 모든 것은요. 서울 선교 침례교회가 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 힘을 약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 선교 침례교회라는 이 조직, 하나님이 주신 이 지역교회가 말씀대로 순수하게 죽어가는 자들한테 혼을 이겨오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그 능력의 힘이 누군가에게 파손된다. 누군가에 의해서 파손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질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 지식, 성격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감히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그를 부끄럽게 여기라고 하는 그 대열에 우리 누군가가 해당이 된다면 빨리 바꾸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 징계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배워야 되는 핵심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손에 물을 묻히기를 싫어합니다. 고개를 숙여 휴지 줍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옥계를 사랑함으로써 이 지옥계를 아끼고 싶습니다.
이 지역교회에 같이 함께하는 지체들을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열애됨이 없이 낙오자 없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옆에 지체들을 위하여 손을 내밀고 또 함께 뛰어야 될 군사를 위하여 같이 훈련에 참가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터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가 됨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질서를 깨트리는 자고, 그렇지 못하다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적은 소수의 인원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